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3장입니다. 제3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과 종교를 보면 신들은 절대의 권력을 가졌고 그 권력 아래에 굽신대고 빌면 신들은 사람에게 보은을 합니다. 물질을 가져다가 바치고 또 빌고 그 신들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와 신들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죠. 어떻게 하면 신들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신들에게 최고의 것을 드려서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고대 세계에서는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인신 공양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이 안전을 보장받거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신은 그런 것들을 다 받은 존재였죠. 신은 고통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줄 뿐이죠. 나쁜 짓을 사람이 하면 죽이거나 물살시키거나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들은 자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런 풍요의 신이었죠. 갖다 바치고 잘하고 달래면 됩니다. 그 모습이 엘리야와 이 아세라 신전에 있던 제사장들 450명이 그 전투를 벌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보면 아세라 신전에 있던 그 사제들이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신에게 막 요청을 합니다. 비를 달라 하는 거죠. 바알이라는 우상은 사라졌으나 풍요의 신이 변모해서 권력자로 드러난 것은 바로 맘몬 신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속성을 신들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고 돈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양심을 갖다 바치고 다른 것을 갖다 바치면 그 돈은 결국 사람에게 힘과 권력을 줍니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주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다 끊고 돈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돈으로 지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당신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약속을 지키도록 사람을 계속 독려하고 사랑과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죄를 짓자 첫 번째로 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계속 다독이고 사랑을 부어줘도 자기 마음대로 바벨 탓도 쌓고 했던 것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즉 팔레스타인 지역이 남쪽으로는 애굽이 있고 북쪽으로는 고대 아수르 제국, 고대 바벨론 제국, 또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그런 제국 틈바구니에 껴있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세력이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건너야 하고, 유럽 세력이 소아시아 지역을 내려와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약한 나라, 힘도 없고 작은 나라를 택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힘이 세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는 너무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내가 돌보겠다. 은혜를 주겠다. 나만 믿고 따르면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고 자유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준 것. 그리고 너희처럼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창조한 그 창조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충만히 받았던 이스라엘, 애굽에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시죠. 마치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노예로 끌려있던 버림받은 소녀를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광야라는 40년 세월을 보내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신겨주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노예 근성을 다 버리도록 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련해 놓고 너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너 오직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풍족하게 먹을 것을 주고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제공해 줬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신을 봅니다. 아세라를 섬기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풍요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주었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풍요를 선물로 주었더니 풍요로움을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백성을 만들리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노예를 꺼내서 자유인을 만들고 다 했는데 이제 먹을 것도 주죠. 포도주와 무화과 풍성한 그 열매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 풍요의 신을 섬깁니다. 먹을 걸 줬더니 오히려 건포도를 만들어 과자를 즐기면서 이방신에게 쫓아갑니다. 아유, 이들이 더 좋은데, 이들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해서 호세아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요구인데 호세아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호세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야, 너도 내 마음 좀 헤아려 봐라. 호세아가 거절을 못합니다. 물론 선지자 중엔 요나처럼 하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라고 니느웨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요나는 명분이 있습니다.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내가 그들이 망한다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적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심이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거절한 것이죠.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명분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라고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선지자라는 직책은 어려서부터 나실인처럼 선지학교에 들어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갖춰야 될 율법, 제사법, 또 여러 가지들을 다 배웁니다. 물론 제사장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늘 주목 속에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살면 돼?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음녀를 택해서 사랑하라.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사랑하라. 정말 힘든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할까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과연 부도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네 집안이나 잘 관리하지 우리에게 무슨 설교를 하냐라고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더 심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지참금을 갖다 주라는 거죠. 오죽하면 경제적으로 예속 상태에 빠진 그 여인을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겁니다.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여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거기 돈으로 예속돼서 마치 고리대금을 많이 해서 거기에 잡혀갔으니 그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데리고 와서 사는데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해라.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3절과 4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집에 갇힌 여인처럼 백성의 생활에 중요한 모든 것,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계기가 된 왕정예배에서 격리된다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거죠.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후에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호세아가 앞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음행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 2장에 보면 내가 그 남자에게로 가는 길을 막겠고 가시밭길을 만들고 그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내가 옛날이 훨씬 더 좋았는데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며 그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호세아에게 이걸 요구하신 겁니다. 음녀를 아내로 삼되 밖에 나가서 부정한 짓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또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낳고 로루하마를 낳고 로암미를 낳았을 때 또 음행에도 다시 그를 데려다가 사랑해 주어라. 다시 돌아왔지 않냐. 이제 음행을 끊고 함께 살아갈 거야. 그 갈 수 있는 길도 다 막고 그녀가 밖에 나가서 호되게 고생한 다음에 그래도 내 남편이 제일 좋다라고 돌아온다면 맞아주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는 이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좋은 말, 위로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그 마음을 헤아리도록 선포하면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겠죠. 아유, 지금 현실이 어떤데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요. 선지자가 우리 삶의 현상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북쪽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의지하지 무슨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 지금 돈이 얼마나 급한데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다들 난리인데 지금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길로 끝까지 가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마지막 6월절 목요일 저녁에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이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거 다 알아셔도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에 흡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만몬신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중간에 서서 기웃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곁눈질하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속에 만몬신을 쫓아가려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 또한 그 누군가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